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들의TV의 강요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말을 준비하는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어느 시대나 인간 개인에게는 종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인의 죽음이라 그러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으면 사회적인 종말이라 그래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 온 지구상에 임하는 대환란과 동시에 지구의 역사가 이제 다 끝나는 때를 말합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개인적 종말과 함께 사회적 종말을 맞이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즉 손가락으로 헤아릴 수 있는 그 기간 안에 3차 대전은 반드시 일어나고 핵전쟁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노아 때 대홍수를 통해서 지구 전체가 심판받았죠. 그때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거죠. 예수님의 종말을 잘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종말관. 예수님은 제자들이 종말에 관해 질문할 때 한마디로 딱 잘라서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 24장 37절부터 39절과 누가 17장 26절부터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종말이 오면은요 먹고 마시는 일에 아주 힘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TV에는요 먹방 프로그램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 한국만 해도 약 30개 정도 됩니다. 또 시집가고 장가들고 이건 좋은 말로 말하면 결혼 문화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지금 마지막 때 무슨 결혼 문화가 활발하지 않잖아요. 이건 뭐냐면요 나쁘게 말하면 간음과 음행이 유행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노아 때의 홍수 심판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롯때는 불심판이었죠. 그때 어떠한 상황이었냐. 누가복음 17장 28절. 또 롯스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러죠. 노아 때하고 똑같죠. 먹고 마시는 건. 그 다음에 사고 팔고 장사가 원만하죠. 그 다음에 심습니다. 심는다는 말은 파종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파종은 우리가 어떤 씨앗을 뿌린다.
그런 일반적 물리적 내용을 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적인 거, 예수 믿으면 천당가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아주 기초적인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종말은 씨를 뿌리는 시기가 아니라 파종했던 그 씨앗이 다 자라서 열매를 수확하는 때예요. 마지막 추수 때죠. 그런데 때를 모르고 씨앗을 뿌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 집을 짓더니 그랬죠. 일반적 내용은 여기저기다가 아파트 많이 진다, 그 말이 되죠.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노아의 시대와 같은 악한 때, 임박한 종말을 앞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깊이 명심하고 심판을 이기고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 구원을 노아 사적을 통해서 알아보듯이 우리가 반드시 잘 믿음으로 내 가족, 형제, 이웃까지도 구원시키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이제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 핍박이 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다 죽습니다. 공산주의하고 이슬람과 불신자들이 다 찾아서 다 죽여요. 그 7년 대환란 가운데 1290일의 비밀입니다. 이거 얼마 못 가요, 영원한 세계. 천국의 크기가 가로 2200km, 세로 2200km, 높이 2200km예요. 작아야 하죠. 그냥 우습게 예수 믿고 천당 간다, 거기에 휘말리지 마세요. 노아는 악한 시대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깊은 은총을 받았으며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믿음 때문에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 죄 있다 정죄하고 의의 후사라는 칭호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왜 그러냐면 종말 때 노아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그를 살렸다면 이 마지막 인자임하면 노아 때와 같다 했으니까 노아가 가진 믿음을 우리도 깨닫고 그 믿음을 내가 받아 접수해야죠. 그래야 살죠. 사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이 그 차원이 깊지 않아요. 내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줘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정말 살아야 되겠다 하면은 우리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게 됩니다. 하늘나라는 1층,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체가 1층입니다. 그 다음 2층, 그 다음 3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 번째 하늘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했어요. 근데 1층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2층, 3층은 어떻게 갑니까? 3층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용서하는데요. 근데 땅에서 둥글면서 겨우 주일날 한번 갔다고 영원한 천국 간다. 참 가면 좋죠. 자, 노아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 1대2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노아의 믿음은 계시에 기초한 믿음이었다. 계시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주고 직접 보여주고 직접 알려주는 것이 계시예요. 숨겨져 있는 말씀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그 계시 그대로 믿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라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노아의 믿음은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노아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물심판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을 더 높이 평가해 주었죠.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천국 가봤습니까? 근데 믿음으로 천국이 있다고 믿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고 보지 못하지만 믿음은 본 것처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우편강도와 좌편강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달렸을 때 우편강도가 예수님에게 그랬어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 같은 것도 좀 생각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좌편강도는 그랬어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그리스도라면 기적을 행해서 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보자. 너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냐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의 차이가 뭐냐면요. 우편강도는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봤습니다. 안 보이는 세계죠. 예수님의 나라. 그러나 좌편강도는 직접 눈으로 보게 뛰어서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편강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낙원을 허락받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분명하게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보지 않고 고백해야 돼요. 영의 세계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심을 믿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신구약 성경, 이 성경을 가지고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강도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에서 낙원은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어 단어 가지고 파라다이스 그래요. 파라다이스는 천국이 아니에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들어갔을 때 거기를 파라다이스라고 합니다. 그럼 낙원은 뭐냐? 생명나무를 실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장소예요. 그리고 우편강도에게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은 너도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주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않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응?
예수님이 생명나무라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천국의 비밀이 생명나무 실과예요. 예수님 오신 2000년 지났습니다. 지금은요, 인자가 아버지 영광 온다. 아버지 때입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의 말씀과 성부 아버지의 말씀이 차원이 같습니까? 중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공부하고 대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공부하고 같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봤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세 번째, 노아의 믿음은 예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즉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이것은 받은 바 은혜를 놓치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 준비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내려주신 은혜도 언젠가는 끝날 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미리 받아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시대가 끝나고 환난과 심판 시대가 오면 이게 다시는 은혜 못 받습니다. 은혜 못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을 안 둬요, 은혜 못 받은 사람에게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후서 6장 2절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이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잖아요. 옆에 계실 때 받으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도 아버지 때입니다. 아버지 은혜를 받을 만할 때 받으세요. 그래야 삽니다. 네 번째,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에서 경외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죠. 경외는 한자로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공경해요. 공경하면서도 이분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큰일 난다.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뭐요? 아, 당신 말씀하려면 하고 마시오. 나는 안 지킬라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경외는 첫째,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큰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요.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큰 기쁨을 가지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방주를 준비한 큰 순종과 그 누구도 알지 못한 비밀을 깨달은 큰 기쁨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노아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생각이나 인간적인 상식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시하지 않고 잊어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금령의 실과를 따먹고 죽음의 세계로 전락하여 그의 후손들도 낳는 자마다 다 지금까지 죽은 거예요.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살았더랍니다. 이제 우리의 족보를 아담 족보에서 예수님의 족보로 옮겨가야 돼요. 그 믿음으로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족보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예수 때까지 42대입니다. 17대라는 의미로 말할 때는 17이라는 수는 완전수예요. 승리수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족보에서는 17대를 말하지 않고 14대로 얘기했어요. 그건 왜 그냐? 칠수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전 승리수는 17수입니다. 10과 7이에요. 그러나 족보는 14대예요. 7과 7. 하나님의 족보는 구원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완전하고 또 완전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 족보의 수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세면 41대밖에 없어요. 한 대가 빠졌어요. 누구 한 대가 들어가야 42의 완전수를 이룰 거 아니에요. 성경은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글자만 좀 알면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어를 몰라가지고 예수를 영접 못했습니까? 히브리어 조금 알면 성경 다 아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말씀을 받았으면요, 들었으면 아멘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겸손해야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죠. 그 성경 뭐 공부할 거 있나?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됐지. 그 사람은요 100번 지옥 갑니다. 6번째, 노아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노아의 순종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방주를 완성하는 데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 2장 17절과 26절이 나오죠.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행함을 통해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고보 2장 21절과 22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데리고 와서 저 모리아에 있는 한 산 가가지고 번제로 나한테 바쳐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안 갔다고 해봐요. 번제 안 드렸어요. 하나님 음성 듣고 믿습니다 해놓고. 그럼 뭐예요? 근데 아들을 데리고 와서 번제로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믿어드리고 행동하고.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야고보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다 숨겨놓고 산으로 도망가서 3일 동안만 숨 있다가 어떻게 하세요? 다 해줬잖아요. 아니 믿습니다 말은 해놓고
왜 행동을 안 해요? 행동 없는 건 난 필요 없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요. 근데 마지막 때는요, 야곱의 시대라 그렇게 말해요. 야곱의 시대. 또 마지막 대환란도 야곱의 환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행위의 조상, 야곱은 승리의 조상입니다. 행위가 있는 것이 곧 승리입니다. 영원한 천국은 승리자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아시아 7교회에게 이기는 자 7교회에게 그들만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상급이 있는 겁니다. 7번째, 노아의 믿음은 승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승리는 모든 일의 결과입니다. 승리하면 상황 끝. 노아의 믿음 마침내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노아의 믿음이 이기고 노아의 전도 때 조롱하고 불신했던 당시 백성들은 패배했습니다. 그 결과 승리자 노아에게는 구원이 있었고 패배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천국은 승자들만이 차지할 수 있는 세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8번째, 노아의 믿음은 표징이 되는 믿음이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당시에 구원과 심판의 표징이 되었죠. 노아는 최악의 시대에 살았지만 그의 삶은 최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폐괴하고 폐악하고 사람을 우습게 여기죠.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에게만큼은 은혜를 입혀줬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최악의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최선의 은혜를 받음으로 악한 세상과 생명의 구원과 죽음의 심판의 표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도 우리는 마지막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또 방주를 지을 수 있는 마음이 항상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있었던 것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요, 예수 믿지도 않아요. 교회 안 다닙니다. 죽으면 됐지 뭐, 까짓까 뭐 그래요. 그건 죽으면 되죠. 그러나 그 죽음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끊어지지 않고 끝나지 않는 고통입니다. 세세 무궁토록 불못에서. 그러니까 지옥이 두려운 거예요. 절대 가면 안 돼요. 천국 가서 맨 밑바닥에 있더라도 천국 가야 돼요. 노아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방주 지을 마음도 생겼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대심판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마지막 때도 우리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은혜를 사모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어요. 바라기만 하면 뭐예요? 받아야지.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마지막 대환란 때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 영원히 들어가고 싶습니다. 에녹과 엘리야가 안 죽었다면 저도 안 죽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내려 주십시오. 네 기도해야 하나님이 세게 기도하는데 하면서 은혜 줄 거 아닙니까? 아홉 번째, 노아의 믿음은 환경을 초월한 믿음이었습니다. 당시 노아는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불비했지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70년간의 기간을 방주를 짓는데 전력 투구했습니다. 노아 시대 때 무슨 전기톱이 있습니까? 노아 시대 때 무슨 칼이 있었고 쇠톱이 없어요. 노아 때는요, 쇠로 된 기구를 쓰지 않았어요. 돌도끼 썼습니다. 그래 노아가 자기를 중심해서 와이프, 세 아들, 세 며느리 총 8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샤샤하고 70년 동안 방주를 진 거예요. 기가 막히죠. 70년 동안. 어떻게 해서 방주가 70년입니까?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120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건 방주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성경 잘 알아야 돼요.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 함, 야벳 아들 셋 낳았어요. 500세 된 후. 창세기 5장 32절에 나오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찾아와서 방주 지으라고 했어요. 그 방주를 다 짓고 홍수날 때가 노아가 600세입니다. 창세기 7장 6절에. 그러면 500세 된 후부터 600세 하면 100년이 안 되잖아요. 근데 며느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 노아가 방주를 다 쳐놓고 방주 속에 들어갈 때 노아의 새 며느리가 들어갔다가 나오거든. 어디에 나오냐? 성경에 창세기 7장 7절에 나오죠.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그랬어요. 근데 노아 시대 때 1세대가 25세에서 약 30세입니다. 노아가 500세 된 후에 큰아들을 낳았다고 해봐요. 그럼 장계번할 때 30살 내보내. 그럼 홍수가 600세니까 약 70년 딱 되잖아요. 그런데 뭐 문자로 120년 사람의 생명이 날짜가 되리라. 근데 사람의 살아있는 날짜, 숨 쉬고 살아가는 날짜, 그 내용을 방주 짓는 기간으로 말하고 있고, 그걸 또 믿는 성도나 믿는 목사나, 그게 무슨 성도, 그게 목사입니까? 그놈이지.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다 지은 후 방주 들어갈 때 그 가족 중 세 자부가 들어갔다는 걸 볼 때, 아하, 노아가 방주 질 때 노아와 부인과 세 아들과 세 며느리가 함께 했구나. 그래서 방주를 같이 졌기 때문에 노아와 7 식구가 다 들어간 거지. 방주 안 진 것들이 거기를 어디 들어갑니까? 마지막 대환란 때 신령한 마음의 방주를 짓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방주는요, 환란 속의 보호처예요, 보호처. 우리도 마지막 때 신령한 방주 못 지면요, 보호를 못 받아요. 이사야 26장 20절에 환란 때 밀실에 숨어 있으래. 그럼 노아가 홍수 내릴 때 밀실이 환란자가 어딥니까? 방주죠. 아무리 비가 쏟아도 방주 안을 물 한 방울 안 돌았어요. 마지막 때도 그런 밀실을 지으라는 거예요. 어찌면 그렇게
지옥 가려고 이렇게 마음들 먹었나. 이 종말이 오고 오늘 내일 세계가 전쟁이라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가자는데 말씀 좀 깊이 있는 거 좀 가르쳐 주려고 하면 알아듣지는 못하고. 자, 이대지. 방주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첫째, 사망에 대한 승리의 계시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승리를 거두었지만 방주 밖에서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다 죽었어요. 그러면 죽으면 그냥 그것을 우리는 예수 먹고 죽었으니까 천당 그럽니까? 다 끝난 거예요, 그건. 홍수는요, 죄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 속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이 아니에요. 심판이지. 창세기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인류의 시조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인류에게 들어와 왕노릇을 했지만 장차 그들의 패배의 날이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 죽음이 계속됐죠. 그러나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고 방주 속에 있을 때 사망이 노아를 타치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사망이 생명에게 패배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 가진 자는 절대로 사망이 못 건드립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호세아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지향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고 마지막 때 사망은 유황 불못에 던져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도 지옥 갑니다. 그럼 두 번째, 방주가 주는 의미 구별의 계시였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내린 물은 방주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는 노아의 8 식구와 방주 밖에 믿지 않는 자를 구별시켰습니다. 그래서 물은 믿고 순종하는 자를 구원하였지만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멸망시켰습니다. 즉 물은 죽은 자들로부터 산 자를 구별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물은 성별, 분리, 심판이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물은 안전과 구원이었지만 믿지 못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불안과 심판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신약시대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의 구원과 심판, 생과 사의 분기점이 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죠. 달려서 7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거나 7 말씀한 거나 이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구원이래요. 그러나 그걸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 멍청한 것들
아니 십자가 안 믿는다고 구원받아? 그런 소리 한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서 1장 23절과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 메시아는 예수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죄를 당신을 믿는 자를 청산해 줬죠. 사망은 무덤에 갖다 무덤에 던져버리고 거기를 돌무덤으로 꽁꽁 막아 팽개쳤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승리해가지고 부활하셨죠. 이게 초림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터 위에 이제 마지막 2000년 지금 이 시대 안식 시대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터 위에 죽지 않는 변화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 말씀의 비밀을 대주는데 너희들 그 말씀 받으면 죽지 않고 호련히 변화한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 대전이 와도 우리는 살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귀하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지혜가 되지만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것과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인자의 마음은 노아 때와 같다 했습니다. 여기서 인자란 재림하시는 분이 사람으로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럼 나나 여러분이나 초임 때 예수 모르는데 재림 때 그분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하고 똑같은데. 우리하고 똑같은데 그분을 어떻게 알아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를 메시아라고 알아본다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하고 똑같은 분이 야 내가 재림주야. 맞아 그런다고 봐요. 그럼 뭐라 할까요? 저건 어떤 누구보다 더한 놈이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으로 오신 그분을 만나야 돼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니까. 그래야 그분이 하늘나라 죽지 않는 말씀을 갖고 와서 우리에게 대줄 때 우리가 아멘하고 깨닫는 순간 때가 되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노아 때 홍수 심판 7일 전에 예고해 줬어요. 롯데 7시간 전에 가르쳐 줬습니다. 엘리야 승천 하루 전에 너 내일 변화된다 가르쳐 줬어요. 마지막 재림 때 우리가 노아의 비밀 속에서 인자의 몸 노아 때 갔다 그랬죠. 마지막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앞으로 3개월 후에 변화된다. 그거 노아의 비밀을 아는 사람 깨닫게 됐습니다. 노아의 비밀은요. 방주 짓는 것도 비밀이지만 거기에 나오는 날짜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습니다. 제발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마지막 살아야 되겠다 노력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깨달라고 해보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인자의 마음은 노아 때와 같다. 이 말씀의 뜻은 노아와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마지막 7년 대환란의 종말을 넘어서서 마지막 살아남는 승리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이름처럼 노아의 이름의 뜻이 안식입니다. 우리들도 영원한 안식 세계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노아는 역사의 벼랑 끝에 서 있었지만 그는 승리자였습니다. 노아의 이러한 승리자의 믿음이 오늘 나에게 있는지 냉철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노아와 같은 믿음으로 철저하게 종말을 대비하여 영육간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